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립니다.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 옳은 길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의 한 고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이라는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공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가서 나이 든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절 안에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검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들이 향기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죠. 보세요.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전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가불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덕과 자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피해 도망갈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제가불자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항상 선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역사를 보면 예로부터 훌륭한 제가불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승려가 아니었고 사찰에서 살지도 않았지만 불법을 전파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급고독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 정사를 짓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또 비사카라는 재능 있고 자비로운 여성은 항상 삼보를 진심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자체를 수행의 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세상 속의 연꽃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퍼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에 이끌려 명예와 지위만을 쫓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지 않은 것들을 믿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수행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기본적인 도덕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제가불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 속의 연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품성과 명확한 삶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확고한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믿음 말입니다. 선한 가치를 믿고 인과응보의 진실성을 믿고 인간의 자기구원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행동의 청정함입니다. 이는 성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 이런 기본 원칙들이 존경받는 삶을 사는 토대가 됩니다. 셋째,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정보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뉴스, 허황한 예언 근거 없는 미신에 쉽게 흔들립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선행이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바쳐 수행하고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지원하고 기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연고치 될 수 있습니다. 세속 생활의 검은 진흙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덕과 사랑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제가불자가 되는 길, 세상 속에 연고치 되는 길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결심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불교의 교단을 보면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비구비군이 남자 제가불자, 여자 제가불자입니다. 승려는 적은 반면 불자 대부분은 제가불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호하는 제가불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급고독이나 비사카 같은 제가불자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신심이 깊어서 온 마음으로 공양하고 삼보를 수호하며 불법을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불교가 번영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어떤 제가불자들은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지는데 5가지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처님과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와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단순한 위안거리나 관습 정도로 여깁니다. 어려울 때만 찾다가 좋아지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주일이나 법회 때는 경건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남을 속이고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생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불법의 가르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를 어기며 방탕하게 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교의 5계는 매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종교적 규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마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안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의 것을 물리적으로 훔치지는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거짓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믿고 공유합니다. 진실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제가불자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점술이나 미신을 믿고 쓸데없는 의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불교도라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이나 점술 사주팔자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거나 귀신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믿는 것은 불교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넷째 징조나 전죄에 의존하며 자신의 행동과 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외부의 신비한 힘에 맡기려고 합니다. 로또를 사면서 부처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부적이나 기도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도 이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다섯째, 승보를 무시하고 승가밖의 대상들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승려를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자, 진정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영적 스승보다는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업가의 말을 더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그 스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분을 존경하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잘못을 피하고 반대로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세상 속의 영국 같은 제가불자입니다. 첫째,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와 실천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신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 즉 깨달음의 길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성제 8정도, 12영이 같은 가르침들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승가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수행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출가자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이 전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청정한 계를 지키는 것, 특히 5가지 기본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피한다는 정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살생계의 경우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고 다른 생명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경우에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셋째, 미신과 점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가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건강 정보, 투자 정보, 심지어는 종교적 가르침까지 난무합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고 근거를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것들은 의심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이 불교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 복권 당첨을 빌거나 자식의 대학 합격을 위해 온갖 기도를 하거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각종 의례를 행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불교도라면 기도보다는 실천을 의례보다는 일상의 수행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넷째, 인과응보를 깊이 믿는 것, 즉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행복과 고통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사회 탓, 정부 탓을 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과응보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론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좋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악한 일을 피하게 됩니다. 다섯째, 승보를 공경하고 삼보를 수호하는 일을 자신과 세상을 위한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삼보를 수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에 돈을 내거나 봉사활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가치와 정신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자신의 삶 자체가 불법의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불교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포교이고 최고의 삼보 수호입니다. 또한 진정한 수행자들을 찾아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도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을 가리켜 제가불자 중에 보석하얀 연곶 분홍 연곶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불자야말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의 빛을 지역사회에,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사회 전체에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세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제가불자는 연고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뿌리로 삼고 계율을 줄기로 삼고 지혜를 꽃으로 삼고 인과응보를 씨앗으로 삼고 자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불자 자신이 불법을 번영시키고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것들이 설명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재 의미나 삶의 목적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이성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체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금을 살 때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태워보고 두들겨보고 긁어보듯이 가르침도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대 제가불자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해 보고 그 효과를 경험할 때 생기는 신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법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또한 현대과학의 여러 분야, 특히 심리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 불교의 가르침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 자비심의 심리적 이익, 무아사상의 심리학적 타당성 등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학적 증명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계율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계율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불살생을 실천하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식문화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정신입니다. 불살생의 정신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채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불필요한 살생은 피하고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많은 생명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 생명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도둑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빌린 돈은 제때 갚고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불도둑질계의 실천입니다. 불싸움의 경우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고 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관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성을 단순한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은 사랑의 표현이자 생명을 잉태하는 신성한 행위라는 올바른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음란물을 멀리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일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망거의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서 믿고 퍼뜨립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퍼뜨리지 않고 악의적인 소문에 동참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음주의 경우는 술뿐만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물론이고 도박이나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의미 없는 정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미신을 피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이 강했고 현재도 점술이나 사주팔자 같은 것들이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불교와 섞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도라면 이런 미신들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통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리거나 책임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사주를 보거나 태기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점으로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과학의 탈을 쓴 미신들도 많습니다. 각종 건강식품의 과장 광고, 근거 없는 투자 정보, 가짜 과학을 내세우는 유사 종교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이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단순한 권선징각으로 이해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가 운명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결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업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업, 사회적인 업도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사회 전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운명에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심는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삼보에 대한 공경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 권위주의적인 태도 사회와의 괴리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교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더욱 분별력을 길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자비롭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존하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격려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진정한 스승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을 열고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으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삼보를 수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불교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교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실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화를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성적이나 경쟁만을 강조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모시는 일에서도 불교적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불자에게 직장은 수행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거나 발목 잡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아부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제가불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공공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음을 줄이고 공동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정의나 공정성 같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수행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명상이나 독경 같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좌선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 중간중간에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전 읽기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읽어보면서 올바른 이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고 쉬운 법문집이나 불교 서적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누는 것은 신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수행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고, 슬플 때 슬픔을 받아들이고, 두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전 수행입니다. 한국의 현대 제가불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기복신앙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기복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절에 가면 건강 재물자식의 성공 등을 비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로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탐욕스러우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자주 가고 불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불교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교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의례를 행하고 경전을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수행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셋째,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불교도들은 불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불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교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개인주의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정신은 자리이타입니다. 자신이 깨달으면서 동시에 남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회와 동떨어진 개인적 수행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가불자라면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현대의 영국 같은 제가불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수정 씨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 큰 병을 앓으면서 불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합니다. 출근길에는 버스 안에서 법문을 듣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퇴근 후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불교 서적을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스님과 상담도 합니다. 김 씨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마음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가 바로 현대판 영국 같은 제가불자의 모습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철수 씨는 40대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로 절에 나가기 시작했고 점차 변화했습니다. 박 씨는 식당에서 정직한 장사를 합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깨끗하고 맛있게 요리합니다.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어려운 손님이 있으면 때로는 공짜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식당을 쉬고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절에 갑니다. 예전처럼 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대신 불교 공부 모임에 참석합니다. 박 씨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포교하지 않습니다.